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핍박과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로마 국가 권력의 압력, 그리고 유대교의 핍박,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좀 편하게 살면 좋겠다, 이런 유혹을 받는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베드로부터 편지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성도단에 권면하는 것이 거짓 교사와 교원들을 조심해라. 힘들 때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오고 거짓 교원들이 있는데 이걸 조심해라. 이것이 2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권고와 경고를 하는데 노아 시대 때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공격을 했다. 끝에 가면 노아의 8식구가 구원받았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롯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다. 악인들은 모든 멸망했던 그때를 기억해라 하고 이렇게 경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악의 세력보다 크시다. 악이 난동을 부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지만 끝에 가보면 안다. 하나님이 악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심판하시고 하나님 모든 악의 세력보다 크시다. 이렇게 위로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만날 때 가장 큰 위험은 절망감, 공허감 때문에 좌절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악의 세력이 엄청나게 큰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이러면 사람이 그때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내가 닥친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보이고, 무엇을 동원해도, 돈을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되고, 권력을 써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떤 힘을, 지혜를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크게 보이는데 이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은 아주 왜소하게 보이고, 그럴 때 사람들은 절망감과 공허감 때문에 낙심을 합니다. 때로는 전 세계가 모든 언론들이 기독교를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고 총 공격을 퍼붓는, 세상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넘쳐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도시나 시골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론과 사상이 난무합니다. 신문과 방송과 인터넷 뉴스 전체가 기독교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것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로 도색될 때가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거짓 교사와 거짓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그런 풍토와 세상 분위기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위기와 난관과 핍박과 유혹과 시험, 이런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신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그런 힘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데 먼저 아닌 것. 성경은 이렇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참고 지나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구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악과 시련이 일시인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와 악이 제거되고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살기가 어려운 것은 먼저 영적인 사단이란 귀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죄의 욕망이 있습니다. 죄의 욕망, 죄짓기를 좋아하는 욕망, 죄와 사단과 육신, 그리고 세상의 문화, 타락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 마귀의 세력과 우리 육신의 욕망이 어우러지면서 인간의 고난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은 앞으로도 살기 좋은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천국 갈 때까지 굉장히 영적인 위기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모든 악과 죄들이 제거되고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 철학에는 이런 이상론, 낙관론,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 세월이 되면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 이런 낙관론, 이상론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으면 좋은 세상 올 테니까 참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권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양자택일을 해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든지 어렵다고 떠나서 지옥 가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위기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는지,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통제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도 통제하고 천사들도 다스리고 모든 사건과 환경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모두 통제하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권력, 능력. 성경이 우리를 위로할 때 언제나 위로하는 방식과 원리는 동일합니다. 언제나 교리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교리, 성경적 진리를 먼저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그 문제를 보도록 해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세 가지 각도로 본문에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능력,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력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일깨워집니다. 위기를 만나면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문제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일깨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은 의롭다, 공의롭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허락하지 않는다. 악을 그대로 방관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 통치하는 영역에 반드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실현되어 왔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 능력이 들어있고 의로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 마귀와 귀신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둠 구덩이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한다. 마귀와 천사들, 마귀와 귀신들은 반드시 처벌하신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 자기가 받는 천사들이라도 죄를 지면 아끼지 않고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악보다 강하시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 현상이죠. 범죄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죄들 가만둘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악보다 강하십니다. 9절에 주께도 경건한 자는 시험에도 건지시고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에도 건져내신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킨다. 불의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악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죄악이 난무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죄보다 강합니다. 인간의 죄가, 세상의 죄가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활동과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죄의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라면 세상에 이렇게 죄와 악과 억울한 일이 많은데 왜 그 억울한 일을 그대로 놔두신가? 왜 악을 그렇게 방치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세상에 악이 득실거리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질문이 생기는데 성경은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 중에 악을 허락하십니다. 이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사단이 어떻게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는지, 그리고 최초의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이것은 성경에도 답을 내지 않습니다. 천사가 마귀가 될 때는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죄는 왜 발생했는지, 하나님의 죄를 맞는 것이 아니지만 이것은 성경이 아무리 질문해도 답이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세상에 악이, 죄가 존재하게 했는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왜 이것이 들어온 것을 허용했는지 성경에도 답을 낼 수 없습니다. 이건 질문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악의 문제는, 죄의 근원 문제는, 죄의 기원 문제는 비밀입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답을 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악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셨다.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블레셋, 미디안, 아수르, 바벨론 전부 다 악의 세력이잖아요. 악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때리는 막대기로 써요. 이런 것도 가르쳐서 하나님이 악도 악한 날에 적당히 지으셨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데 다듬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악을 동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의 세력에서 많이 고난을 겪고 역경을 겪는데 이것은 다듬어지고 성장하기 위한 방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하고 다듬어지고 세워지면 악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끝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섭리 중에 악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악의 한계를 정했습니다. 악이 무한정 악한 짓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딱 이게 한계를 정해놓은 이 테두리 안에서만, 이 안에서만 사단과 악이 활동하도록 범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욥기 1장 10절에 보면 욥을 괴롭히는 사단에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여놓으라. 이 허용 안에서 욥의 시험이 시작이 되지요.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이 말은 욥의 생명은 네가 손대지 말아라. 안 그랬으면 욥이 자살해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자살 충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고통 중에도 욥에게 자살 충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 욥을 자살까지 끌고 오면 안 돼. 욥의 목숨은 네가 건드리면 안 돼. 사단이 욥을 건드릴 수 있는 이 한계를 딱 정해놨어요. 그 한계 안에서 악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여러분과 유로할 때 내가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 고통의 범위를 딱 정해놔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한계를 딱 정해놔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 다음에 풀어줘요. 해결하든지 그 문제를 풀어주든지 다른 길을 피할 길을 만들어주든지. 고통에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강도를 하나님이 정해요. 이 정도 압력을 가하면 여기까지 견딜 수 있다. 그 이상 압력을 가면 죽는다. 그리고 범위를 딱 정해니까 죽을 정도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고 다듬을 때 그렇게 쓰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 악의 한계를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악을 억제할 때 국가를 씁니다. 국가. 모든 이 세상에 수백 개의 나라들인데 이 국가 권력이 악을 행한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넣고 벌금을 때리고 이런 방식으로 악을 통제합니다. 국가의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죄와 악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악을 억제합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오시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교회의 부흥은 사단의 활동을 수없이 많이 억제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면 마약, 알코올, 각종 범죄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악을 통제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국가를 건전하게 세워서 악을 억제하기도 하고 국가가 다 하지 못하는 내면적인 문제는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악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 예를 성경에 여러 군데 볼 수 있지요. 노아 홍수 때 사람의 죄가 한계점에 이르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게 노아 홍수에서 8명 남고 모두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도 이 정도까지 가면 이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다 할 정도로 악이 부패하자 소돔과 고모라를 모두 몰살을 시키고 그 가운데 롯의 가정을 건져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하나님을 배반한 우상 숭배와 도덕적 부패가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 바벨론이나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 멸망을 통해서 악을 지배하고 통제하십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똑같은 현상들이 반복됩니다. 한때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기독교회들이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터키 지방에도 교회들이 굉장히 부흥했는데 이 부흥된 교회들이 타락하고 점점 세속화되자 하나님 촛대가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로 자꾸 옮겨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심판의 방법입니다. 노아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 때, 이스라엘 역사, 이것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모형들입니다. 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데 세상에 악이 한계점에 다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이 끝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악은 이렇게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문제로 고민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편 73편의 저자 하박국, 이분들은 세상이 너무 악랄하고 예수 믿는 자기는 너무 힘들고 악인들은 잘되고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자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의로운 것이 맞습니까? 공의롭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공의롭고 선하시고 의로운데 왜 악인들은 잘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고생을 합니까? 그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죠. 하박국서도 그렇고 시편 13편도 그렇습니다.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하나님 다스리는 통치 세계에 늘 나타납니다. 여기도 기억해야 할 것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와 악과 불의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2장 4절과 9절에 나오지요. 첫 번째는
인간의 죄 악에 대해서 즉시 심판하시는, 즉시. 죄가 들어오면 내면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생깁니다. 죄책감, 수치심, 이것도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데 외형적으로 아무 일이 없어요. 직장에도 가정에도 자녀들에도 건강에도 돈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죄 지었는데. 근데 죄가 들어오면 먼저 마음속에 양심이 탁 걸립니다. 죄는 일반적으로 형벌과 더불어서 감정의 심한 변동, 감성의 변동으로 발생합니다. 시편 38편 3절에 보면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이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죄를 지음에 양심의 가책이 발생합니다. 죄는 언제나 혼란과 불화와 불행과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노아 홍수전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전의 사람들의 영적인 양심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천하고 추하고 타락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나님과 기독교를 굉장히 조롱하는 것, 그 사람들도 양심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욕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고 비하시키는데도 왜 저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감이 있고 평강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사후세계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냥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즐거움과 평강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 이것이 죄에 대한 1차적 형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 유산을 먼저 미리 받아가지고 이놈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것 자체가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막 난잡한 성생활, 도덕적 부패, 이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돈 딱 떨어지니까 이제 본질이 보이죠. 완전히 이건 되지만도 못하게 살게 됩니다. 그 쾌락이 끝나니까 짐승과도 못한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참 많은데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생활에 지속하면 쓸모없는 인간, 비참하고 불행한 상태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날이 옵니다. 이게 행복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누렸던 쾌락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날이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즉시 벌하시는 것들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무 사건이 없습니다. 근데 먼저 양심의 심한 가책과 죄책감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자책감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이것 자체가 죄에 대한 즉각적 심판입니다. 양심의 가책.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자들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멸망이 속에 들어있어요. 멸망이. 이단자들 기쁜 것처럼 막 날뛰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여기면 속에 지옥의 형벌이 속에 들어있어요. 품고 있어요. 그럼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이 영적인 진리 안에는 반드시 기쁨과 행복과 희락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옳은 것과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 평강과 하나님이 주는 기쁨,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두 번째는 현재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내세에서도 심판하십니다. 죄는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이게 성경적 교훈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 죄에 대한 형벌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을 살 동안 죄에 대한 형벌을 받습니다. 죄를 지면 죄의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지요? 죽으면 그걸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전체의 죄에 대한 심판을 지옥에서 받게 됩니다. 죄에는 반드시 이런 후유증이 따릅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믿고 용서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피로 용서를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죄를 지면 현재 생활에서 사후 세계에서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베드로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 본문에서 언급을 합니다.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도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형벌 아래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능력, 그리고 심판, 사랑, 이런 얼굴로 이 땅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죄를 다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를 다룰 의와 공평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고치는 사랑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2장 9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도 건지시고, 경건한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건져내신다. 지옥에서 건져내고, 마귀에서 건져내고, 죄에서 건져내고, 육신의 엉망에서 건져내고. 여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모든 어려움을 면제시켜준다,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8식구한테 모든 어려움을 명쾌했습니까? 홍수 심판이 당할 때까지 무지하게 어려움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밖에 있는 사단의 세력, 세상 문화, 이런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공격과 수모와 멸시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치명적인 정도로 해를 끼치는 문제로부터 보호해준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도 건져주시고,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정도의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사단과 세상 악이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치명적으로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어느 선까지만 허용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는 선을 딱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세상의 공격을 허용하는,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시험에도 건지시고,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고, 또 지켜내는 방법도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죄악과 악의 세력과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시험에도 건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셉니까? 마귀의 힘이 더 셉니까?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가 더 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큽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커요. 죄의 세력, 악의 세력보다 하나님의 힘이 훨씬 커요. 그럼 악과 죄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 주물르고 있어요. 주물르고.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한정된 범위에서 악과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악이 너무 힘이 강하게 보여서 내가 무능력하게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악보다 강합니다. 이걸 믿고 나면, 시간 지나면 악도 어려움도 환난도 내게 유익하도록 싹게 바뀌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움직여 나가십니다. 야곱의 가족들 보지요. 악이 이긴 것 같아요. 사단이 야곱의 가정을 난도질해 놨어요. 가망이 없어 보였어요. 시간 지나면 그걸 다 소습해 가지고 야곱의 12아들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12지파의 자손으로 딱 만들어져요. 시간 지났는데 그렇게 딱 결론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악을 그렇게 쓰셔요. 그러니까 악이 크게 보이고 죄가 이긴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사단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내 속에는 죄의 본성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을 이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죄의 욕망들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욕구들, 본질들이 성령이 오시고 예수 믿으면 속에서 통제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우리 죄의 욕망들이 털어지고 문제가 털어집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멸망받은 사람. 둘로 나눕니다. 중간지대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는 쪽에 서 있는가, 반대쪽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어떻게 하는가. 나는 십자가의 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분의 죽음이 내 죄 때문에 죽어졌다, 이렇게 믿는가. 아니면 그분이 죽음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는 그냥 그런 거 다 귀찮고 하나님 도움 받아가지고 내 인생 문제 풀고 싶어서,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피로 사신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가. 두 번째, 세상에 심판의 아래 있다는 걸 아는가. 세상 끝납니다. 시간 지나면 좋은 세상이 오는 거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끝납니다. 예수님 제 이름으로 끝납니다.
끝나기 전에는 죄가 극성을 부립니다. 세상은 점점점 과학적으로는 사람이 편하게 살기 좋은 것 같은데 인간의 죄성을 볼 때는 더 난잡해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인간의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죄들도 지능 있게 발달합니다. 세상은 심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신분하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에 증거하는 것, 하나님 주권.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능력자다. 그리고 죄와 사단과 마귀를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반드시 죄와 악을 바로잡는다. 그걸 절대로 그냥 방치하거나 허용하는 분이 아니다. 티끌만한 죄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다. 용서받지 않고는 넘어가지 못한다.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악을 재판하고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도 도움을 구하고 엎드리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엎드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통치와 다스림이 이 세상에 그렇게 늘 작동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막 그저 마음대로 사건들이 일어나고 돌아온 것 같은데 하늘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의 역사를 딱 보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도 진행되고 때가 되면 주님의 제 이름으로 마감이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 통치권 안에서 이런 내용들이 막 작동되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치밀한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살고 있는 세상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악이 득세하는 것을 볼 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볼 때 악이 막 난무하고 로마 국가 권력이 기독교를 막 잡아 죽이고 유대교가 기독교를 막 그렇게 파괴하고 이단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그럴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주눅에 들기 쉬운데 여러분들 그러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다. 경건한 자들 건져내신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가장 큰 위로다.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최고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이것이 이 땅에 사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최고의 위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